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감사 줘도 됩니다.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부분이 참 많은데 그 감사할 부분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린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내일은 남몰라의 찬송입니다. 잘 아시는 분 아시겠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제가 신앙삶 가운데서 자주 또 가끔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이렇게 부르고 살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 또 보람 있는 삶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27장 1절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미래를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아는 게 좋은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좋은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좋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는가, 모르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일을 볼 뿐만 아니라 한 시간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인간은 거기다 준비를 한다고 하겠죠.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대처를 한다고 해봤자 그 대처가 잘 될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계략과 대책은 선이 아니고 악한 쪽으로 그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란이 닥쳐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저는 핑 돌아서 아마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요?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지금 오늘 현실이 내가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정말 세계 각 부처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어떤 환란이나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잖아요. 부인과 욥 이외에는 자식까지 다 환란을 당해 다 이뤘습니다. 이건 욥이 상상할 수 없었던 환란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속닥거려서 하나님께 속닥거려서 욥을 시험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성경을 봐서 다 알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욥이 이렇게 시험 당했다 하지만 욥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짐승들이 다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환란이 욥에게 닥쳤는데 뭔 잘못이 있었나요?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보다 더 어렵지 못하는데 나에게 닥치질 그 환난이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겠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온 아주 적은 돈에 팔리는 것도,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팔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매매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실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는 큰 환난을 당하게 아니하실 거야, 이런 그 소망이 저한테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한테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일단 전제를 두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하셨다. 좀 어려운가요? 정하셨다는 말이 어려운가요? 이 정하셨다는 말씀은요,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설계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고 이후의 삶을 살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설계를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느 지역, 어떤 교회에서 살며 무슨 일을 하고 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꿈을 가지라고 하죠. 꿈, 그죠?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뭐 어떤 뭐 판사가 되겠다, 뭐 이런 많은 아이들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꿈은 뭡니까?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꿈은 뭡니까? 꿈이 있어요? 없습니까? 뭐가 정답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여야 성도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꿈을 꿔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에 따라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뭐 전도자가 되겠다, 나는 뭐 유능한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무슨 뭐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일을 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뭘 좀 인정받고 이런 게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셨는지 늘 그걸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이런 뜻을 잘 물어보고 한 걸음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공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보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너는 누굴 가리키고 있나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모든 일인데 안 좋은 일, 좋은 일, 욕을 먹는 일, 또 칭찬받는 일,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한테 온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봅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제 동생 희철이 형제가 저를 모함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닌 거예요. 진짜는. 저를 막 뒤에서 막 조롱하고 무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인정하면 동생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따질 수 있을까요? 인정 안 하면 두들겨 패겠죠. 네가 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어찌 감히 동생이 형을, 말도 안 되죠. 자식이 나한테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대들어요. 이기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난 질라고 해요? 안 질라고 해요? 안 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자식이 나한테 대드는 것도 나한테 분명히 주님이 교훈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줄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허락하신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팔린다.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내 길을 뭐예요? 인도하신다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참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해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나님 놔두셨다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 악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스토리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웃나라들에게 힘을 줘서 침범하게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왜?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벌을 받아야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 떠나면, 악을 접어들면 하나님이 사정없이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감히 이스라엘을 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성공인 것입니다. 왜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날 미워해요. 그럼 나한테 무슨 주님이 교훈해 주시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잘 들으세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데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먼 데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대부분 가까운 데에서, 자식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많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미워하고 조롱하면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면 그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원수된 사람들을 내가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가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으면요, 쌈박질 나죠. 간격이 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하나님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인물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 이 가정이 소개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향해서 분인나는 어떻게 했죠? 조롱하고 속 터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근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어요. 한나와 엘가나 사이는요, 사랑이 뜨끈뜨끈한 사이였어요. 그렇죠? 정말 관계가 좋았습니다.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했습니다. 아이는 사랑 관계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나는 심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를 따라가서 함께 따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속이 터져서 한나는 어떻게 했죠? 그 성전에서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다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엘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바로 11절에서 10절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그가 통곡했으면 이 엘리는 이 한나를 향해서 술주정 그만해라 그랬죠. 네가 술을 와서 왜 먹고 술주정하냐.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을 먹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도 원통과 좀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사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17절에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맺습니다. 그때 18절 보시면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침빛이 없더라.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한나가 임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 시대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홈리와 비너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나요? 2장에 보시면, 2장 12절 보시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이상 이 사사로 임명할 수 없는 이런 두 아들이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나오면 그 짐승을 가로채서 저들이 이렇게 뭐라고죠? 빼돌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고기를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빼돌리는 아주 이러한 큰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2장 2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의 귀가 들어갑니다. 홈리와 비아스가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그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님 큰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들을 부르죠. 아들을.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네 소문을 듣지 못하다. 너는 돌이키라 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 이미 이제 탈락이죠.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계자를 이제 엘리야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자손이 바로 엘가나의 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빨리 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낳게 하시기 위해서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처럼, 강팍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코너에 몰리게 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기까지의 환경을 하나님 몰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럴 때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서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도 아시고 분인나도 압니다. 엘가나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십니다. 어떤 성품을 한나가 가졌는지, 분인나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엘가나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속속들이, 생각의 속속들이를, 인격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나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자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공개한 것처럼, 왜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편이 아내가 어렵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분인나를 미워해야 돼요? 안 미워해야 돼요? 아마 처음에는 미워했을 거예요. 또 엘가나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 아픔이나 어떤 걱정거리나 어떤 막 그냥 의압에 의해서 막 근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요, 받는 순간에는요 그 1분이 정말 한 1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즐거움은 한 달이라도 빨리 지나가는데 이 고통당하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아파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저 아파봤어요. 한밤중에 밤이 왜 이렇게 긴지, 시간 쳐다보면 5분 견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나에게 고통이 올 때는요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길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도 할 수 있죠. 그래, 그 원망은 잠시뿐이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걸음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임하게 하셨는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좀 지나보면, 견디고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2장에 보면 한나가 감사기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10절까지 감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참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님들 저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주님 이걸 꼭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간절하면, 좀 덜 간절하면 안 해요. 근데 정말 간절하면, 한나처럼 정말 간절하면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한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엘리도 모르고 엘가나도 몰랐을 거예요. 한나와 하나님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주시니까
이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1장 26절입니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을 지키는 한나.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대요. 화장실이 막 급하면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화장실 급하면요 10,000원, 20,000원, 100,000원이라도 주고도 화장실 허락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10만 원 주고 입장료 주라면요 전 들어간다니까요. 급하면. 근데 싸고 나오면요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고 응답받을 때하고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살펴보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이 불량자들이잖아요. 이들 곁에 아이를 두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엘리의 자식들이 모범이 되고 착한 이런 일을 했다면 더 마음 편하겠지만 한나 입장에서 지금 소문이 들린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 밑에서 이 아이를 맡긴다면 그 홈리와 비나스의 뒤를 따라간다는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바치고 싶은데요. 저 아들 밑에 들어가면 나 안 되겠으니까 저 아이도 죽을 때까지 나 안 바칠래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2장 18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게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그냥 드리는 걸 끝난다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년 그 세마포옷,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옷을 정말 정성껏 지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입히는 이런 정성을 그가 보인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한나가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럼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기도 끝쳤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이 사무엘 아마 기도를 키웠을 거예요. 한나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면서 꾸준히 자식의 뒷바라지를 한나는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 어머니의 정성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사무엘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아들 하나를 원했지만 아들 하나를 바쳤을 때에 그는 5명의 자녀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아들 3에 딸 2입니다. 제가 총각 때 노망이었는데 5이.
셋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맹목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이뤘다면 데려갔을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맞춰 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걸음이 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특히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꼭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이 분인나와 한나의 이 스토리를 되새기면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하시면요, 속상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진짜 시험해 보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이렇게 욕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시험해 보면 그건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터지면 일단 2단 아니면 일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십시오. 이걸 내 마음에서 받지 못하고 튕겨나가면 그건 참 신앙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뭐 날파리가 하루살이 날파리겠다고 하죠. 근데 24시간을 못 산다고 그래요. 날파리 인생은 우리 사람의 인생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는데 하루살이 인생은요 24시간 날파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뭐 6시간만 해도 죽고 7시간만 해도 죽고 다 그런데요 24시간 꽉 채우는 날파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하루살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간이 길고 짧고 그런 차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도에서 보면 어떤 함정이 있어서 거기 걸릴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